전도서 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 아래 새 것이 없도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해 아래 새 것이 없도다. 전도서 1장 9절에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시편 90장 10절에는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자랑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 그래서 날아가는 이 신속기간이 날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세운 지 2023년 11월 달에 계약을 해서 2023년 12월까지 한 달 동안 말미를 두고 12월 20일까지 인테리어하고 다 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2024년 1월 13일 날 설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소사운동에. 그것이 벌써 2025년 4년 1월 13일에서 2025년 1월 13일 1주년이 지나갔고 또 2026년 1월 13일 2년이 지나가고 오늘 2년이 지나가지는 않았지만 설립이 오늘 1월 13일이니 1월 11일이니 이틀 뒤에 되면 이제 만 2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나이가 2년째 됐다. 그래서 2년째 되니까 3년 첫 번째 설립 예배 드렸으니까 2주년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요. 우리 교단에 교단에서 정해놓은 이 나이는 75세의 목사가 은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 나이가 벌써 70이 넘어서 이제 그 교단 나이로 치면 목회할 수 있는 시간이 불과 몇 년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세우고 설립 예배를 드릴 때도 교단의 이 노회장이나 모든 목사님들을 불러셨고 간단하게 친지들을 불러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2년이 되었다. 태어나면서 자라는 환경 가운데서 익혔던 이 듣고 배우고 익히고 했던 그런 모든 습성들이 하루아침에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도 참 오늘 또 이 아침에 거룩한 주일에 아침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하는 한숨에서는 그러나 어제의 날 보면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늘 기도할 때마다 오늘 또 새날과 새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서 새 생명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했는데 이 오늘 전도서 말씀을 보면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어제 내 이 사람 거울에 비춰보면 어제 있었던 내가 그대로 내요. 오히려 더 몸이 피곤하고 몸이 또 좀 아프고 하니까 더 나이를 먹어가는 것 같고 세월이 흘러가니 새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이 주신 그 세월 가운데서는 해 아래 예수님이 성령으로 새롭게 하는 것은 새롭게 되는 것이죠. 그 이외에는 새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 이외에는 새롭게 되는 역사는 이 땅에 거의 없다.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은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들었냐 하면은 전도서 1장에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입니다. 이 전도자는 솔로몬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는 말을 4번이나 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 세상에 믿음 안에 이외에 예수 그리스도 안 인 크라이스트 이외의 모든 것들은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힘들어 고생하며 노력하고 돈 벌려고 악착같이 열심히 살고 일하는 모든 것이 뭐가 유익하냐?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록.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간다. 아침에 떴던 해가 저녁에 또 지잖아요. 그럼 내일 아침에 또 뜹니다. 이것은 이 피조물은 영원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 우리 평생에 해가 뜨고 지고 해가 뜨고 지고 하는 것은 계속 되풀이되는 것입니다.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고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 젊은 시절이 엊그제 같고 소년 시절이 엊그제 같고 참 아름답고 예쁜 얼굴이 아내의 얼굴을 봐도 그렇습니다. 아름답고 젊은 시절에 꽃 같은 그런 시절의 얼굴을 보면 지금 보면 세월이 흘러서 새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세월이 한순간에 이 시간에 다 지나가고 그 되돌아보면은 수고 그 자랑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수고와 슬픔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수고하며 살았는데 그 결과는 결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새 것이 있느냐? 새 것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 되는 것이 오직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겉모습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도다고 에베소에 말씀하셨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뭐가?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육신은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고 수고와 슬픔 가운데 세월이 지나가서 늙고 병들고 이 영원한 흙으로 돌아가는 과정 속에서 새 것이 없는데 무엇이 새 것이라 할 수 있겠냐? 이제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전 세대에 다 있었다는 겁니다. 이전 세대도 태어나서 성장하고 먹고 마시고 자라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녀를 키우고 또 세월을 가는 그것이 이전 세대 우리 부모 세대도 다 그렇게 했고 그 이전 부모 세대도 다 그렇게 살아왔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새 것이라 할 것이 없다.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세대와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천년만년 살기 위해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하면 80이라도 그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 가운데 예수 믿는 것 이외에 예수 안에 성령으로 새롭게 되고 성령으로 심령이 새로워지는 것 이외에 무엇이 새 것이 있겠느냐 이겁니다. 우리 세대를 기억해주는 세대가 없다. 우리 세대가 지나가면 다음 세대가 또 오는 것이고 그 다음 세대가 또 기억됨이 없이 넘어가면은 또 다음 세계. 그래서 이 솔로몬 같이 부귀 영화를 누리고 참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부귀와 영광을 더하여 주리라. 그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뭘 주겠느냐? 이 백성들이 많으니 내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니 내가 지혜를 줄 뿐만 아니라 너에게 부귀와 영광도 경하여 주리라. 이전에 너와 같은 자가 없었고 이후에도 너와 같이 자가 없으리라. 그처럼 어마하게 부귀 영화를 누리고 빈객이 3000명이고 후궁이 700명 1000명의 후궁을 거느린 그 솔로몬이 이 땅 가운데 육신으로 부귀 영화를 누리며 쾌락과 방종을 누렸던 솔로몬이 마지막에 하나님이 책망을 들고 그 이방 후족들이 그 왕비들이 그 게임에 빠져서 각 나라에서 데려온 그 신들 우상을 숭배하고 거기에 따라 다 허용을 하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2번이나 나타나서 너 그러지 말라 우상을 버려라. 그런데 솔로몬이 듣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징계를 받는 거지요. 그래서 네 후대 세대에 나라가 쪼개질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숨 거두는 순간에는 이 전도자의 그 전도서의 말씀을 보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 깨달게 된 것입니다. 솔로몬이 마지막 죽을 순간에 죽음이 이만에 있을 때 그래서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에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 적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조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는데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라는 것이다. 바람을 어떻게 손으로 잡을 수 있습니까? 이 세상 부귀영화를 바람 잡을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의 명예 명령을 잡을 수 있습니까? 날아가는 세월을 잡을 수가 있습니까? 시간을 잡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정말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목회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목회도 우리의 정욕으로 내가 많은 성도를 데리고 이 성전을 가득 이 교회당을 예배당을 가득 채워서 이 전도해서 그들에게 헌금도 받고 이렇게 해서 교회를 높이고 내 이름을 내고자 하냐? 그럼 하나님 허락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이 분교세 저와 이 아내가 단둘이 앉아서 다시 새 출발하시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볼 때 슬픈 것도 아니고 안타까운 것도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창대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면 그렇게 밝게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교회를 세운 지 벌써 2년이 채 됐다고 했을 때 남은 세월이 과연 몇 년이나 되겠느냐? 그래서 이 남은 세월 동안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어떻게 해야 되냐?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하느냐? 히브리 사상으로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새로운 말씀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날마다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겠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한 80이라도 그 자랑은 수고와 슬픔이 이 세상 가운데 영원한 것은 없다. 그래서 헛되는 것은 이 세상에 우리의 육신이 세월이 길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하지 못한 것이 헛되다. 그래서 히브리 말로서 헤벨이라는 이 헛되다 하는 말은 김이라는 말입니다. 여기 밥을 하잖아요. 밥을 하면 김이 올라오잖아요. 근데 김이 올라올 때는 하얗게 보이는데 여기 조금 올라가면 안 보입니다. 사라지고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보이다가 금방 사라져 버리는 김과 같다, 김. 연기가 있잖아요. 밖에 불을 피우면 또 이렇게 하면은 연기가 이렇게 올라오다가 연기도 조금 올라가다가 보이다가 금방 공기가 흩어져 버리면 안 보이잖아요.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헛된 것이 뭐냐? 영원하지 않은 것.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데 영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70년, 80년 전에 젊은 시절을 돌아볼 때 몸이 점점 약해지고 얼굴이 좀 주름살이 늘어나고 쭈글쭈글해지고 어제 봤던 모습이 아니고 점점 더 나이 먹어가고 머리가 휘어져가고 이렇게 되어가는 모습이 영원치 않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육신이 영원하지 않다. 바람과 같이 잡을 수 없고 금방 사라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과 같이 연기와 같이 한숨 쉬는 것 같이 한숨을 쉬면 숨을 들이쉬면 한순간에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아침 안개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아침 안개와 같다. 안개가 쫙 꼈는데 햇빛이 나면 안개가 순식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이와 같이 일시간에 잠깐 있다가 순간에 있다가 사라져 버린 것은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믿음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영원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육신은 일시간에 세월이 다 지나가고 늙고 병들고 영원한 한 줌 흙으로 돌아갈지라도 우리 속에는 영혼은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동일하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입니다. 믿음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갖고 영원한 천국까지 가는 거지요. 천국까지 가는데 육신은 유한하면 육신을 갖고는 못 갑니다. 육신을 들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우리 인생은 육신으로 끝일지라도 우리 속에는 영혼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을 사모하는 그 마음, 이것이 헛되지 않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도자가 말하는 헛된 것은 가치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70년, 80년 사는 것도 소중하지요. 살았을 동안 제가 이 남은 세월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목회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인지, 목회를 부흥시킬 수 있을지, 이것이 무가치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소중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 한 영혼이라도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믿게 하면 나는 성공했다고 보는 겁니다. 한 영혼이라도 살린다면 한 영혼. 그런데 오늘 예배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날씨가 추워서 좀 오기가 힘들고
다들 나이가 많고 병들고 해서 상당히 아마 힘들고 이랬을 겁니다. 우리가 오는 것도 이렇게 힘들고 한데,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연수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는 영혼은 영원합니다. 영원한 것은 정말로 헛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붙들 수 없고 영원한 의미를 주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헛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생산하고 자녀를 낳고 이후 세대로 넘어갈 때 우리는 한 세대 지나가고 우리 영혼은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 갈 때 그 후세 세대가 또다시 믿음의 계보를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을 섬기고 잘하면 그것은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전 세대는 지나가고 뒤 다음 세대가 또 나타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전도자는 그러면은 전도서 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 해 아래는 왜 새 것이 없느냐?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 만물은 다 그 때가 있다는 겁니다. 마칠 때가 있다는. 아침에 해가 뜰 때가 있잖아요. 뜨지만 영원히 떠서 있지는 않잖아요. 이 오후 되면 넘어가서 져버린다. 우리의 인생이 어릴 때 태어나서 그 청춘의 예쁜 순간을 지나가서 나이가 이제 연로하게 되어서 이제 거기로 돌아갈 때가 가까이에서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영원하지 않은 것은 다 하나님 보시기에 헛되고 다 헛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연수가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간다. 욥이 참 어마어마하게 부자요. 동방의 의인이라 해가지고 정말로 여러 사람이 존중을 받고 자녀가 10명이 되고 그 약대와 소와 나귀 그런 그 종들이 수십이 되고 어마어마한 거부였던 욥이 그 사단의 그 계계로 말하면 하나님이 참수해서 그 사단의 계계로 하늘에 불이 떨어지고 대풍이 불어오고 스바 사람 갈대 사람이 그 약대들을 훔치고 해서 또 욥의 자녀들이 일시간에 대풍에 천막이 무너져서 대들보가 무너져서 10명이 다 죽고 실순간에 빈손이 되더니 내가 적신으로 욥이 고백합니다. 욥의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그렇게 잘 살고 했는데 이게 뭐냐 하고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니까 너는 당신은 참 어리석은 여자다. 우리가 적신으로 나왔으니 빨갛게 벗고 빈손으로 나오지 않았냐. 이것을 우리나라 여기 우리 지금 일상생활에서는 요걸 공수라 그저 공술의 공수거라 합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게 인생이다. 우리의 연수 중에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데 무엇이 유익하고 무엇이 제일 소중하냐? 영원한 것. 영원한 것은 우리 인간에게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해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우주도 하나님이 피조물이 만든 피조물인데 이게 일시간에 종이 축같이 사라진다고 베드로서에는 말했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게 다 없어져 버린다면 없어지고 신천지 새하늘과 새 땅이 다시 생긴다. 영원하지 않는 것은 헛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서 1장 3절에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하냐.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 악착같이 도움을 하고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하고 열심히 하는데 이것이 뭐 크게 유익하냐. 세월은 지나가고 다 유한한 것은 한계가 있고 순간에 맞춰지는 것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린다. 김이 영원합니까? 밥을 하는데 김이 끝까지 하얗게 올라갑니까? 조금 올라가다가 일시간에 사라져버리는 거 없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다. 영원합니까? 영원히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저께 노회에서 부고가 왔어요. 그래서 나는 잘 모르고 그래서. 근데 그 부인, 목사 부인의 그 엄마, 장인이죠. 장모죠. 장인가. 106세에 돌아가셨다. 106세. 오래 사다니. 106세는 엄청 오래 사는 거죠. 그래서 뭐 노회장하고 전부 다 가서 예배를 드리고 했다는데 나는 좀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노회에서 그렇게 할 일이 없어서 물론 그 총회장하고 다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서 예배 드리는 거 이런 거라도
결혼식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게 낫다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게 과연 합당할까? 그러려면 다른 것도 다 같이 예배드리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이런 영원하지 못한 것, 꾸준하지 못한 것, 계속적으로 하지 못할 것 같으면 유한한 것은 다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고하고 근심하고 노동하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 무한한 유한한 이 인생 앞에는 아무런 그런 남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영원히 남는 것은 없다. 그래서 죽음 앞에 모든 성공과 성취는 중단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살아있을 동안에 그냥 가치가 있는 것이지, 죽음은 소용없다는 것이죠. 그럼 죽음은 뭐냐? 우리 영혼은 하늘나라에 간다. 그래서 그 날과 그 때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간이 왜 헛되가 있느냐면 우리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시간이 무한한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시간은 없습니다. 하나님한테는 태초에 하나님 말씀이 계시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네. 제가 늘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많이 언급하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한한 분이십니다. 태초부터 태초 끝까지 있든지, 태초부터 태말까지, 시정부터 끝까지도 하나님 있잖아요. 그 이전도 그 이후도 영원히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 있고 그 유한한 것입니다. 그 유한한 인간의 짧은 그 세월은 수천 년 수만 년 동안에 그 세월 동안에 오는 세대가 가고 온 세대가 가고 수많은 수십 대 세대가 다 지나갔지만 하나님은 그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계시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간과 죽음 앞에 인간은 아무런 영원하게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무력하기 때문에 전도서 3장 2절에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 인간은 시간을 만들지 못합니다. 죽음을 누구나 피하지 못합니다. 106세까지 살았다고 해가지고 훌륭한 것이 아닙니다. 106세 살아가 뭐합니까? 60세 70세 살아서 죽는 거예요. 그저께 어느 또 유명한 배우가 또 74살에 안성기라는 분, 좀 유명한 배우 같아요. 그 사람이 뭐 훌륭하게 좀 많이 나오고 그렇게 했던데 74살이더라고.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돌아가시나 106세로 그 목사 장모가 돌아가신 거나 뭐 남아있는 게 뭐가 더 차이가 있습니까? 인간은 무력하기 때문에 해 아래 있는 인생은 결국 종말이 있는 존재다. 우리의 끝이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새 것이 없는 이 세대에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래서 내가 이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할 때 내가 우선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겠다. 내가 얼마나 전도를 해서 영혼을 살리고 이렇게 하는지, 지금도 우리 성도들이 자라나고 하는 거 보면은 저들을 잘 섬기고 베풀고 인도해서 정말로 저들에게 만족감을 주었다면은 교회 잘 나왔을지도 모르지요. 그러나 그것은 뭐 지나간 얘기고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해야 되지요. 새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우선 믿음에 서서 하나님께 신앙생활 잘하는 것을 첫째 목표로 삼는 것입니다. 교회 신앙생활 하는 것이. 그래서 아내와 더불어 이 교회를 짓고 아내가 따라오겠다 했을 때 참 기뻤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부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또 하나님이 기쁘게 보시고 예쁘게 보시면 영혼을 붙여줄 것이고, 시원찮으면 뭐 안 될 것이고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한 영혼이라도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열심히 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것은 하나님한테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한테 영원한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고 말씀이 영원하고 믿음이 영원하고 천국이 영원하고 이 영원한 하나님의 그 믿음 안에 들어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그렇잖아요. 깨끗하고 정의롭지 못합니다. 이 땅은 완성된 곳이 아닙니다. 이 땅에 죄와 허물과 저주와 질병이 남아는 이 세상 가운데 병들고 고통당하고 눈물 짓고 한숨 쉬고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가운데 뭐 해야 될 득되는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래서 잠언과 전도서에는 이 땅 가운데 주신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연수를 주신 것도 선물이요, 아내를 주신 것이, 특별히 그 보면은 아내를 준 것이 참 선물이라 그럽니다. 이 귀한 그 짝을 줘가지고 이 땅 가운데 자녀를 생산하고 낳게 하는 것이 가장 큰 선물이다. 그러므로 이 목숨 있을 동안에 아내와 더불어 오손도손 재밌게 잘 살아라, 이렇게 성경에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이 땅 가운데 죄와 허물과 저주와 질병 가운데 살아가는 것에는 정의가 없고 진실이 없고 더 올바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허물과 저주와 질병 가운데 살아가는 세상에는 공의가 없다는 겁니다. 정의가 없다는 겁니다. 정의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위로가 필요하다. 이 땅에 공의롭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한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공의, 은혜의 공의가 필요해서 그 말씀으로 위로받고 말씀으로 힘을 얻고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 때까지 살아가는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세상이 정의롭지 않고 공의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전도서 3장 16절에 보면 재판하는 곳에도 악이 있고 공의가 있어야 할 것에도 악이 있다 그랬습니다. 의인이 고난받고 악인이 형통하며 정의가 지는 것은 보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없는 세상에는 공의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그래도 이렇게 이 땅을 그대로 남겨놓는 것은 하나님을 잘 믿고 구원받는 백성을 이끌기 위해서 이렇게 있는 것이지, 이 땅에 잘 먹고 그냥 먹고 마시고 살면서 쾌락으로 그냥 즐기고 살라고 내버려놓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베드로서에 보면 호세에 보면 영원한 이 땅에는 없다. 이것이 다 종의 축같이 다 사라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서의 1장에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말씀으로 여러 가지 교회를 세우고 목회를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이렇게 한번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인데, 정말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참 열심히 다해서 기도하고 참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장중에 있는 우리가 무슨 큰 유익이 있겠습니까? 영혼 사랑하고 뜨겁게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구원받는 백성을 늘리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때를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외에는 별로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 이외에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다. 그 이외에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 다 헛된 것밖에 없다. 그러므로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정말로 자녀를 잘 양육하고 믿음 안에 믿음의 계보를 이어나가게 하는 그것이 소중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전도서 1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일을 결국 다 들어봤느냐? 다 보니까 무엇이 이 하나 꿈과 같은 인생을 지나가는데 무엇이 거룩한 것이 있느냐? 없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오직 영원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것이 오직 유일한 우리 사람의 본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해 아래 사는 우리 인생은 유한함이 듭니다. 헛됩니다. 그러나 해를 창조하시고 해 위에 계시는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죽음은 끝이 아니요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원의 때 영원한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감사와 찬양과 경배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에 사람이 온천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랬습니다. 여기서는 목숨은 육신의 목숨도 있지만 우리 영혼이 소중하다는 겁니다. 원천을 다 얻어도 육신이 죽어버리면 끝이 아니냐 이거지. 한 부자가 내가 곡식을 많이 생산했으니까 이 창고를 크게 넓혀서 짓고 먹고 마시려 했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 목숨을 오늘 때 가져가면 그것이 무슨 누구시 되느냐? 소용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9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하늘에 쌓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 아래 사는 인생은 유한합니다. 그러나 해 밖에, 해 위에 사시는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생명을 얻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정욕과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은 정말 헛된 것입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